우리가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2년 1월 2일 첫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3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영원한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물적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의 되어 만만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메시지를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 드리고 난 뒤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예배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된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도하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돌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잔혹한 땅에 찬송의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2년 한 해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케 원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 아버지의 그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빛이요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믿음의 자녀들처럼 이 땅에서 구별된 복된 삶을 살고 우리의 착하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늘을 주신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며 참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두드림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2022년 한 해를 주셨습니다.
화평으로 의로움의 열매를 거두자라는 표를 가지고 1년을 출발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두드림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평강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루는 그리스도의 참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코비드-19과 또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이 땅 위에 참된 소망의 빛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2022년 한 해를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말씀과 기도와 또 주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몸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땅끝까지 이르러 정임조라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온전하게 따르는 복된 1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두드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만이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고 추악한 원수마귀 세력들이 틈타지 아니하는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산제사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해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서 인사를 나누기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많이 허전하지요? 네, 날씨도 갑자기 추워졌고 그리고 또 몸이 안 좋은 또 감기로 인해서 안 좋은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팬데믹 상황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들 생각 위에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작년이죠.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랭캐스터 홈레스 쉘터에서 저녁 성김을 잘 섬겼습니다. 또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작은 일이지만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음식으로 봉사해 주시고 또 그곳에 가서 함께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올해도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헌신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신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부르짖어 강조할 것은 2022년 한 해는 참 중요한 한 해일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도 강건하게 지켜내야 되고요. 또 외적으로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화평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나오셔서 부르짖는 그런 일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예배실과 우리 와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바닥 공사만 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신과 또 여러분들 도네이션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보다도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배품의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또 모든 공사가 끝나고 또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예정한 대로 모든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또 영어 예배가 11시로 예배 시간이 바뀝니다. 다음 주부터는 1부 예배가 8시 반, 2부 예배가 11시로 예배가 바뀝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예배 시간 차 없으시길 바라고요. 또 대표기도 순서도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봉 목사님과 또 최인철 집사님 또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선교사님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2022년에는 우리가 CUP 공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리에서 사인이 나오는 대로 바로 시작할 텐데 그 모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과 우리가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심을 보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도 여러분들 빠지지 않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2022년 새해 첫 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의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첫 주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으니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에게 소망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정확히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십자가로 온전하게 감추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또 성경을 드시고 새해 첫 힘차게 우리가 선포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멘. 바울로서 말씀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오직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두드림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벽을 한번 보십시오. 바뀌었죠? 표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화평으로 의로움의 열매를 거두자. 예, 이것이 2022년 우리 두드림 교회 1년의 표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화평으로 의로움의 열매를 거두자라는 표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화평을 부어주셔야 돼요. 화평이라는 것이 평강이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먼저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평강이 우리를 가득하게 채워내서 그래서 흘러보낼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평강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덮어내는데 우리는 주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화평을 누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 누림의 화평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이를 통해서 참된 의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릇에는 다 용도가 있죠. 작은 그릇이든지 큰 그릇이든지 만들 때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용도를 놓고 그렇게 그릇을 만듭니다. 조그만 커피잔은 커피를 따르고 또 조그만 이렇게 물잔에는 물을 따르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지만은 같은 그릇에 용도에 맞지 않는 것을 담아둔다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지 않게 본능적으로 받아들여요. 예를 들자면은 기름통에 어느 기름통인 줄 아는데 거기다가 먹는 물을 담아 놓았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무리 깨끗이 청소를 해도 사람들은 선뜻 그 물을 마시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깨끗한 물통에 기름을 담아 두었다라면은 이것 또한 사람이 물로 생각하지 기름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그릇에 맞는 것, 용도에 맞는 것, 그 용도에 따라서 만든 그릇에 그 용도에 맞게 담아놓는다라면 그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보는 사람이 눈에도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릇이라 이렇게 비유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그릇에 무엇을 담았는지 우리 자신은 잘 모르지만은 보는 사람은 저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구나, 저 그릇에는 또 무엇이 담겨져 있구나 라고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는 우리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릇을 통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며 그리스도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릇, 그리스도로 담겨져 있는 그릇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화평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만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에게도 그 충만한 화평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릇은 화평이 없는 삶입니다. 그릇에는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그릇이 빛이 나고 또 때로는 버리움받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거짓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을 가지고 있다면 진리가 나올 수가 없죠. 우리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내가 무언가를 가졌다라는 그 사실을 중요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때로는 믿는 자들에게도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없는 몸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다라고 강조하듯이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이 점을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저 화평을 누리는 자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화평이 없는 자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 1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쉽게 말하면은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그 교회에다가 그 교회 사람들이 이제 칭찬받기를 원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음으로 인해서 존경받기로 인해서 서로가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서려고 다툼하는 그런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가 옳은 것을 가르치고 있다. 자기가 이것이 참이다. 이것이 참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경쟁하고 아기다툼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에 대해서 한마디로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그러면 한번 보여줘봐. 진심으로 예수를 믿니? 그러면 한번 보여줘봐.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진짜로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 그런다면 한번 보여줘봐. 한번 펼쳐봐봐. 한번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봐봐. 한번 증명해줘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함과 동시에 우리는 또 행동으로서 이 삶을 살아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13절 첫 마디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중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중에. 쉽게 말하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니지만 다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위치 속에서 서로가 잘났다 하며 자기 자랑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많이 한다. 내가 더 경험이 있지. 그럼 내 믿음이 최고지.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너희 중에 라고 말하면서 그렇다면은 한번 진짜로 네가 믿음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제목이 화평으로 열매 맺는 한 해를 만듭시다 입니다. 우리가 2022년 표대로 화평으로 의로움의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두 가지를 경계할 때 그때 우리는 화평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진정으로 화평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바로 나 자신을 경계해야 됩니다. 바로 나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 나 자신이라는 것은 바로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육체 옷을 다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경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이것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원리예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사는 삶의 모습이 아무리 다양하게 다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살아가야만 비로소 인간의 가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무엇이 믿음에 대해서 방해하고 무엇이 화평에 대해서 방해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교회 그들이 서로가 가르치려고 그러고 높은 자에 있기를 원하고 자랑하기를 원하고 자기 믿음을 내세우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파벌을 만들고 또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무시해버리고 경멸해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과연 어디서 나타나는 것인가 지금 야고보는 분명하게 지적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서 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너희가 자랑하고 너희가 그렇게 앞세우며 선생하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너희가 이렇게 행함이 없는 그런 말을 하는 너희의 가지고 있는 그 지혜의 그 경험들은 하나님 주신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 속에서 세 가지를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세상적인 것이에요. 또 하나는 정욕적인 것이에요. 또 하나는 마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이 세 가지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언제든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적이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하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제한적인 세상 속에서 갇혀져 있는 것을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육체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지혜가 많고 세상에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고작 갈 수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화성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그렇게 제2의 지구를 만든다라는 그런 소리를 하면서도 지금 화성에도 못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은 너무도 창대하고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과학이 제대로 발달되었다라고 말하는 지금 이 시기에도 달과 화성에조차도 쉽게 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은 곧 이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아는 이것이 다로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하나님은 살아있는가? 이것이 바로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이 정욕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인간의 본체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흙으로 태어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이 정욕적이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혼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이 없는 것, 즉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바로 이것을 바로 정욕적인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옳다고 여기는 거죠. 내가 옳은 거야. 내 믿음이 옳은 거야. 그래서 내가 주장해도 이것은 맞는 거야. 너희는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마귀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체의 본질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에요? 육체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이 육체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한은 이 세 가지 범주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이런 거구나. 나라는 존재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마귀적인 것이 내 속에 있구나. 이것을 잘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세요? 얼마나 육체가 연약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야고보는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니 잘났다고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하는 배경을 자세히 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참 사람들의 말에 민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싫은 소리 듣기 싫죠? 그죠? 책망하는 소리 듣기 싫죠? 저도 그래요. 싫은 소리 듣기 싫고 책망하는 소리 듣기 싫어요. 칭찬하는 거 좋아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든지 안 했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걸 좋아해요.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 잘못을 지적해주거나 책망하게 되면 어때요?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것이 옳든지 그러든지 관계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 육체라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반대로요. 인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을까, 어떤 마음으로 들을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존재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나라는 존재는 이거구나, 성경에서 말씀했구나, 이 육체라는 존재는 세상적이고 그리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마귀적인 것이구나, 지금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구나, 그래서 나도 평소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면은, 야, 믿는 네가 이러면 되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내라는 육체, 나라는 자신, 이 자신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육체 옷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이런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경계하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오늘도 연약함을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말씀과 권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고 아버지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성경적이지요. 나 자신을 잘 알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요, 야고보는 너희 한번 보여줘 봐봐,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보여달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보여달라고 그래요.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충분히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이 뭐예요? 온유함이,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면은 서로 자랑합니다. 내 것이 좋다, 내 것이 맞다, 내 것이 옳다 자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무시해버려요. 이것이 우리 육체의 본성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또 마귀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행동을 통하여 보여줄 때 온유함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여기서 말하는 온유라는 말의 의미는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이고 내 속에 있는 정욕적이고 내 속에 있는 마귀적인 것이 나타날 때마다, 아, 그렇구나, 나에게 이런 것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이 나타남을 알고 스스로가 제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쉽게 말해서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라라는 것은 네 삶을 절제하라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그렇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절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이죠. 그렇죠? 온유와 절제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요. 즉 하늘에서부터 온 것, 바로 그 마음으로 너희가 가르쳐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으로부터 주신 그 은혜로 가르치면은 여러분 그 선한 영향력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고 그 기쁨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며 가르쳐주며 격려해주며 세워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우리가 자신을 잘 알고, 그래서 우리 속에 나오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나올 때마다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를 절제하면서 화평을 빼앗기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 얻은 자로서 사람들에게 화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고 나면은 이제는 두 번째로는 변화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잘 아는데, 나는 내 자신을 잘 안다고 했고 깨달았는데 어떤 움직임이 없으면은요, 이 깨달음이 헛것이 되어버려요. 내가 깨달았다라면은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깨닫는 성령의 능력은 나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도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된 생활로 내 생활로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화평의 삶을 통해서 의로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달라지지 않으면은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위로부터 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믿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 말씀으로서 성령으로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성결하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성결하고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결할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육체는 성결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체 옷을 입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성결을 이루어 나가는 자이지 지금 완전하게 성결된 자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결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는 산 예물이 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결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성결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를 성결한 존재로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일같이 간구할 수 있는 자가 될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부활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믿음 속에, 구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방해하냐면 바로 우리 육체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나면은 가만히 있어버리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함을 우리 스스로가 육체에 의해서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를 알면은, 내 자신을 알게 되면은 내가 세상적이고 내가 정욕적이고 내가 마귀적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잘 알면은 그때부터 이것을 제어하고 그때부터 이것을 절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성결하고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적셔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죄악 가운데 있고 죄스럽게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믿는 믿음 속에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을 입혔고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우리를 덮어내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화평이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마귀적인 것, 이것이 내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감정이에요. 그래서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정이라는 것이 세상적이고 바로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자,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같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달라고 우리가 매일같이 간구하고 우리가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외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지만은 저도 암이라는 이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접함으로 인해서 말씀 속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또 이 말씀이 참됨을 깨닫고 나니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변했다고 해서 말씀을 놓고 기도를 놓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을 놓아버렸다면 나는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도 저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고 발버둥 칠 수 있으며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저는 완전한 겸손을 이루지 못하지만은 겸손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했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우리가 거듭났다라면은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으면은 변질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화평이 없지요. 사탄에게는 화평이 없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월감이어서 영원한 지옥불로 끌고 가는 역할이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없는 이 육체는 바로 평강도 평화도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정으로 치우치게 되고 감정으로 행동하게 되면은 단 한순간도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화평이라는 걸 17절에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화평, 바로 성령 안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것이 화평인데 이 화평을 지금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화평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18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화평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속에 우리에게 화평을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누구예요? 하나님 주신 그 화평으로 심으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 나타내라 이 말이에요. 삶을 통해서 현장에서 심으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세계 다양한 사람들에게 화평을 심어내라 이 말이에요. 그때 심어낼 때 그 화평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진 그 화평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화평한 자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화평으로 의로움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된다. 여러분, 이 열매는 우리가 거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의 통로마저도 누가 방해하냐면은 바로 우리 자신이 방해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방해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잘 알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명확하게 내가 받고 내가 지금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했더니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보게 되고 감정하고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요즘 들어서 이 말씀이 참 많이 와닿는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 만난 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요즘 팬데믹 기간입니다. 요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만남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요즘 추세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런데요, 그곳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때 그것은 예배가 되고 모임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제사가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마귀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또 우리가 마귀적인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내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참된 화평을 받은 자로서 이 화평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시작된 화평이 오아시스처럼 끝없이 샘솟는 물이 되어져서 생수가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2년 새해를 우리는 출발하면서 화평으로 의로운 열매를 거두자라는 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과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화평이, 바로 하나님 주신 그 화평이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나타내므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올 한 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화평으로 열매 맺는 한 해를 만듭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를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우리 육체의 본질이라는 것을 잘 알고 늘 경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날마다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낙함을 강건하게 이끌어 주시어서 2022년 한 해를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69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날마다 평화 외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답고 하나님 한방에 펼쳐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내 영혼에 급히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벗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버지, 평화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신 평강만이 우리의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육체는 이것을 또 끊임없이 방해할 것입니다. 2022년에도 사단의 세력들은 바로 이것 뺏어가기 위하여서 발부둥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알았고 나라는 존재와 육체라는 존재를 잘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날마다 경계하게 하시고
또 절제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심에 성령 의지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착한 행실로 인하여 의의 열매를 걷게 될 것입니다. 화평으로 우리가 의로움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주일 예물, 감사의 예물, 드림 예물, 비전 예물, 선교 예물 기타 각각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들이 하나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한 생명 구원 앞에 사용하여 주시고 준비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으로 채워주시되 한 해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 있는 거룩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이 오늘 2022년 첫 주일 예배 거룩한 마음으로 참석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